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핍박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면 큰 환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이가 나중에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선교 명령에 더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오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작은 가정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선교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그 중에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2단계가 들어서게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듯 예루살렘은 첫 번째 단계였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두 번째 단계, 땅끝까지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려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이방왕에 의해서 통혼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같은 유태인 혈통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게 됐고요. 또 이주 정책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주민들을 이방으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점점 없어진 거죠. 남쪽 유다는요,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창기, 짐승 그런 것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선교 명령이 자기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이 사마리아였다는 데서 의미가 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에 뒤엉켜졌던 관계를 풀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비정상입니다.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사람 숫자 제한하면서 식사하고 모였나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5인 이상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함께 식사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제는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던 이들, 안 믿는 이웃들과의 관계, 또 우리와 좀 엉켜졌던 관계들을 풀어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 이웃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과거에 틀어졌던 관계들, 또 믿음 생활하면서 흐트러졌던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간 이들, 또 관계가 틀어진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곳입니다. 마주 대하기 싫은 이들이고 또 함께하기 싫은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곳은 잃어버렸던 땅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였지만 잃어버린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사마리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시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정상화되어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와야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들, 또 아파하는 이들, 상처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았던 사마리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정상화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마리아가 회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같이 서로 상처받고 돌아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곳에도 복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